65절에서 68절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4일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오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 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저희 형이 저보다 6살이 더 많습니다. 근데 어릴 때에 형한테 기억에 5살부터 시작해가지고 17살까지 늘 얻어맞았던 생각이 납니다. 수없이 많아서 뭐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도 생생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던 그 초가집에서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초가집을 지어놓으면 해마다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이제 보통은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좀 다지고 위에다가 짓으면 이게 계속 가라앉다 보면 한 10년, 20년 지나면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밑으로 한 계단 아니면 2계단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집이 계속 가라앉아요. 우리가 살던 집이 그랬어요. 집이 낮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어른들이 손을 이렇게 뻗치면 지붕이 만져집니다. 그 정도로 집이 가라앉죠. 집 안에 들어가 봐도 집이 천장이 이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보통 시골집이 이렇게 삼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삼각 밑에다가 이렇게 이런 거를 천장을 이렇게 만들죠. 근데 우리 살던 집이 천장이 없어요. 천장을 만들면 너무 낮으니까 이 사람의 갈비뼈가 보이듯이 이 지붕 모양이 대들보가 있고 대들보 이렇게 옆으로 이만큼 굵은 그 나무들이 잘 이렇게 있는 거 다 보여요. 그래서 집안에다 벽칠을 하고 벽에다가 종이 바르고 그렇게 살죠. 해마다 종이를 한 번씩 바르고 위에는 해마다 또 이 지프로 아니면 갈대로 지붕을 여고 해마다 봄이면 그 행사예요. 집마다 지붕에는. 근데 이제 기억에 우리 집이 낮으니까 이 천장에 못이 하나 있어요. 맨 요 끝에 집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끝에 좀 낮고 중간이 좀 높을 거 아닙니까? 저 끈 무렵에 천장에 못이 하나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어느 날에 옷이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집에 있었고 우리 형이 어디 갔다고 왔는데 나를 보자마자 꿀밤 하나 탁 때리면서 야, 너 왜 옷을 걸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지고 내가 그런 거 아닌데 그랬더니 야, 너 형한테 대느냐? 또 앞에 대. 그러니까 옷이 안 걸었잖아요. 내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옷을 맞았어요. 왜 억울하다고 하니까 네 형한테 대느냐? 또 앞에 때리고. 내가 형한테 뭐 원한이 있어서 그게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오래 지나서 다 잊어버려. 뭐
너무 재밌어서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해도 그때 형이 왜 그랬을까? 또 얻어맞고 이제 되든다고 얻어맞고 내 한 것도 아닌데 되든다고 얻어맞고 그 생각이 생생합니다. 뭐 그 외에도 많아요. 근데 고마운 것도 있어요. 둘이 이렇게 집에서 어떨 때 둘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잖아요. 어릴 때에 자기 반찬이 있으면 자기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잖아요. 그러면 한 대 얻어맞아요. 야, 니 호창은 처먹니? 다른 사람 아이 먹니? 그리고 반찬을 먹을 때도 여기저기 먹잖아요. 이렇게 반찬이 이렇게 있으면 본인 앞에 거 먹으면 또 한 번 때립니다. 니 앞에 거는 안 먹니? 니 앞에 거는 없니? 거기 맛이 없냐? 또 한 번 때리고. 그래서 그게 습관돼가지고 지금도요. 수십 년 동안 반찬을 내 앞에 거부터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반찬이 있다, 이게 뭐 고기 있고 뭐 야채 있고 내 좋아하는 거 있고 안 좋아하는 거 있다. 그래도 골라 안 먹습니다. 그냥 모조리 반찬 그냥. 그 좋은 점도 있어요. 꼭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참 어릴 때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본인은 안 그래요. 고기 골라 먹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남의 안 것도 먹지 뭐 먹고 그러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어릴 때에 참 억울하게 맞은 적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 성경을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신 분이 누굴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털끝만큼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병자들을 살리고 죄인을 죄 해결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정말로 또 진리로 그들을 바른 길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고 많은 유익을 얻고도 예수님을 끝까지 죽이려고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끝까지. 수없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사회적인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좋은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좋은 풍습들이 만들어지고 신앙적으로 돌아오고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막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로 예수님만큼 억울하신 분은 없구나. 내가 어릴 때에 그 조그마한 진짜 아니 뭐 요만한 그 억울한 거는 그거는 예수님하고 비하면 이거는 뭐 별것도 안 되고 생각해 보게 되면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내가 잘해서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당하고 욕먹고 이럴 때도 많아요. 사실 사회로부터 또 눈총을 받기도 하고 실제로 또 박해도 하기도 합니다.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그럽니다. 근데 이런 것들 사실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과 비교해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즘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끔 있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단체들은 무슨 행사를 하고 이러면 사회에서 많이 알아주고 뭐 뉴스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단체는 좋은 일을 정말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 보게 되면 기독교단체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종교교회들도 그렇고 좋은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무슨 일이 생기면 오히려 기독교단체, 교회, 목회자들 오히려 공격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단 목회자들이 무슨 사고를 저질리면 저 봐라 기독교 다 똑같아 이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단 때문에 욕먹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묵묵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57절에서 5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7절 58절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벌칙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부르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하인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갔습니다. 이때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사도 요한과 베드로 두 사람이 성경의 다른 기록들을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이 따라서
예수님 머리에 쫙 따라서 이 대제사장의 뜰까지 들어본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혹시라도 예수님이 또 기적을 행해가지고 뛰쳐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따라갔던 거예요. 심지어 우리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삼손 같은 경우에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가가지고 마지막에 성전 기둥을 뽑아버려가지고 이방 성전의 기둥을 뽑아버려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나타냈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었잖아요. 이런 성경적인 기록들을 알고 있는 사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모른다는 이런 마음을 아마 가지지 않았을까. 끝까지 따라가 보는 거예요. 어쨌든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사람의 의지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은혜로 해야지 의지로 하게 되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은혜요. 믿음 생활하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네. 은혜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내 계획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마지막에 결국은 시험에 들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59절에서 62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4일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죄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사람들이 그냥 죽일 수는 없잖아요. 예수, 내 너를 싫어, 네가 미워, 너 존재 자체 내가 싫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속으로 싫어도 정정당당한 처형을 할 수 있는 핑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유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형이 심심하면 나를 한 대 때려놓는 것처럼 너 왜 형한테 대드냐? 그 대든다는 게 그게 죄예요. 여러 것들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저분이 우리 성전을 헐고 3일 동안 3일 후에 진다고 했다. 뭐 이런 증거도 들여대고 온갖 거짓 증거를 들여대봐도 죽일 만한 사형의 처형을 할 만한 그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은 억울하신 것이다. 주님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가 악하면요 의인들이 살기 점점 힘들어져요. 선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져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야, 저 사람이 정말로 착하다, 마음이 좋다, 그 사람을 생각해보면 괜찮다, 이렇게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개방하면서 이거 뭐 불은 하이모 바이모 쫙을 생지우를 하고 쫙을 하우즈를 하고 이런 말이 생기면서부터 돈을 못 버는 놈이 바보고 모조리인 거예요. 사실 그거부터는 좋은 남을 사기치든지 오히려 사기쳐먹고 돈 떼먹고 도망가고 많은 돈을 빌리고 그냥 은행 돈을 많이 빌리고 갚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오히려 와 똑똑하다, 빨빨하다, 날치기다, 오히려 칭찬받는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나 이전보다 좀 더 배부르고 등 좀 더 따시면 그게 더 잘 된 거예요. 도덕관념이 무너지면서 착한 사람, 바른 사람, 옳게 사는 사람,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점점 입지가 없어지고 살 자리가 없어지고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는 이 자체가 사회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다고 이어간 거예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전 사람들 그때만 해도요, 제가 외국인이라고 자리를 내준 사람 다 있었어요. 신기하죠? 그때만 해도. 전도사니까 아무래도 양복 입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양복 입고 다니고 이런 외국인이니까 그래도 존경해 보였는지 아마 배려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잘 내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들어오면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내줬어요. 그런데 한 4, 5년 지나고 나니까 사회가 바뀌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한테 자리를 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내주지 말아야 된다, 일본 봐라 안 내주더라,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그 잘 되는 겁니까? 그 배려심이 많아지는 겁니까? 안 그렇죠. 결국은 사회가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사회가 악화되면 선하게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이 점점 입지가 없어지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그만큼 그 사회가 최악이었다라는 거예요. 최악이었다라는 거예요. 최악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억울한 일을 당한다, 뭐 이럴 때에 혹시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내 주변에 생각지 않던 어떤 죄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가 분명히 선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사회로부터 지적받는다. 물론 기독교도 흠집이 많지만은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까? 옛날에도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은 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기독교를 인정해 줬던 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는 사회 풍토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바뀐 거는 사회가 자체가 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교회까지도 점점 더 함께 타락을 하고 있으니까 이중적인 이런 상태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63절에서 64절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는 제자장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은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대제장이 마지막에 물어보는데 내가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다, 네가 말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죄명이 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것이 죄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죄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구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이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면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그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는 뭡니까? 바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적이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다, 구주다, 입으로 부르는 거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라는 것은 정말로 내 마음에 최고의 자리에다가 그분을 모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우리는 그들처럼 악하지 않다. 그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